천국이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에 관한 영상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 저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께서 등장하시는 시기는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 동성애합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다 막아놓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실제 1260일 동안을 예언할 것인데 성경에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오시면 1260일 동안 구체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이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또 증언을 다 마치신 후에는 순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다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을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권세에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권세. 그러나 두 증인은요. 권세에 초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예언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분들은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권세를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7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예언보다는 권세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권세라 하면 능력이라 하면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세라 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세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가진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대적들을 해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가뭄을 일으키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서 마실 물이 없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을 대항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 상징으로 보는 분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권세, 두 증인이 가진 권세를 가져야 된다면 전부 다 입에서 불이 나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앙을 일으키는 권세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경 본문과는 거리가 먼 회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예언을 1260일 동안 이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것인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하길래 권세가 필요한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두 증인.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라고 그랬죠. 자, 이분들은 나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주님에 대한 증인인데 이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분들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것인데 1260일 동안 외치는 복음이 이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 그 다음에 오셔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왕국 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곧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을 예언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성경 11장 전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신이 버려진 곳은 큰 성길인데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고 소돔이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라고 말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골고다 이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 자, 이분들이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승천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셋째 아가 곧 온다고 천사의 경고가 있고 나서 바로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천사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두 증인이 승천하자마자. 그러면 두 증인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 휴거. 자, 두 증인이 11장 앞에서 1절 2절에서 성전 측량이 나옵니다. 자, 성전 측량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앞에 나오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측량하는 것은 앞으로 곧 이 두 증인은 휴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측량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직접 그 성전이 지어지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 이 안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면서 이제 누가 곧 휴거할 자인지, 누가 첫 번째로 휴거할지, 누가 두 번째로 휴거할지, 이러한 것들을 측량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외침에는 부활 휴거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 휴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지상 재림하기 전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분들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11장에서 이런 내용을 두 증인이 오셔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기록이 안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분들이 오셔서 이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에 이렇게 마지막 때 가까이 오지 않은 읽었을 때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두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전했고 성도들이 전했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건데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두 증인이 오시는 건가? 식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두 증인이 오시는 시기는 이런 것을 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시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전할 수 있었고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될 시기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모든 전 세계가 법으로 막아놨다는 그런 시기가 올 거를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이분들이 이런 것을 와서 복음을 전할 텐데도 이런 이야기를 11장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나 기록 안 해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분들이 7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이런 복음을 전할 것인데요.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은요. 이분들의 복음은 분명하게 사도시대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주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아니 헬라어로.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혼란한 3차 대전 이후에 혼란스럽던 이 세계를 평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온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짓게 해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7년 제국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는 이때에 두 증인은 고발합니다.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면서 이분이 참 평화의 왕이신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할 거고요. 그분은 죽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전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분,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분이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거짓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예언할까요? 자, 유대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이 두 분은요, 제가 한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복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메시안 일주들의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뭐 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켜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민족이고 예루살렘 평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성경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어떤 사람의 전도로 변화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전도로 민족적으로 변화되는 민족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 다 개인적으로 돌아오지만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그 시기가 돼야 됩니다. 유대 민족은요,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 이름 하나만으로 천국 갑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의 이름 하나만으로는 천국 간다. 그 이방인들은 천국 가면 안 된다. 천국 올 수 없다. 그 전도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전도도 받지도 않죠. 그런데 두 증인은요, 마지막 때 전 세계 이방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전삼전반에 유대인을 향해서 hil날하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때는 아마 안 돌아올 겁니다. 이때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증인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대적할 겁니다. 대적한 사람 다 죽지만 그렇게 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후삼년만 들어가면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새록새록 드러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시기는요. 전 세계가 WCC로 자, 종교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음료교회라고 그러죠.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전 세계가 종교 통합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갈 때에 자, 이 산에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뭐. 정상 올라가는 길은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샛길도 있다.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자, 정상이 구원이다. 각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를 통해서 가든 정상의 구원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입니다. 이렇게 배교의 길에 들어선 전 세계를 향해서 두 증인은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만은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분들이 나타나는 시기에요. 이 복음 못 전한다고요. 지난번 강의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거 절대 못 전합니다. 이거 전하다가 벌금 내야 된다고. 돈 많은 사람 벌금 내면 되겠죠. 또 전하고 또 벌금 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아니죠. 아니면 감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시기에 이 두 증인은 이거를 전하는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많은 목사님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입도 뻥끗 못하고 교회는 참복음은 다 어디로 가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강단에 세워지는데 오직 이스라엘에서 이분들의 복음은 전 세계로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는 세계 배꼽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배꼽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시시각각 영상을 통해서도 또 이분들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전하지만 전 세계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때는 모든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칩니다. 자, 동성애 합법화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짐승들 간에 이게 뭐 결혼이란 말이 그러네요. 하여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자 죄라고 표현합시다. 자 입으로 다 담기기 뭐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 시대죠.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때는요 이분들은요 죄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때에.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강력하게 하는 것들이 짐승표일 겁니다. 짐승표 받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거 받으면 죽으니까요. 마지막 복음 증거자니까요. 이거 지금 상징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중이는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셔도 많은 핍박을 받는데요. 성경은 상징을 상징으로 이거 실제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외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 죽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니까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양심이 마비돼가지고요. 아마 죄를 죄로 지적해도 아마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적도 못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외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할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이분들은 담대하게 이것을 전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할까요?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전 세계는 이제 심판할 것이다. 심판으로 세계는 뭐 한다? 멸망한다. 멸망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천국을 보전할 거예요.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계 멸망과 심판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니까 세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가시가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하게 보내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요. 무기도 조금 보내다가 막 죽어요. 3년 반 동안에는요. 아마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니까 마실 물이 없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세계는 평화라고 기간이라고 위장 평화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삶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증거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계 짐승 정부가 이분들을 죽이려고 아무리 사람들을 보내도 이분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아마도 전 3대번 기간 동안에는요. 요때는요. 자, 두 증인이 활동하는데 종종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타나셔가지고 나왔다 그냥 들어갑니다. 나오셨다가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무슨 권세인가요? 통제를 막는 권세. 세계정부가 이들의 복음을 아무리 차별금지법 동성애파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을지라도 그것을 막아내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일으킨다. 재앙이 많이 기록이 안 됐지만 더 많은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분들의 사건이 뉴스에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이분들의 내용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미디어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분들은 엄청나게 이런 활동을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짐승 정부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들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이분들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죠. 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도 다 불태워 죽이니까 나중엔 전쟁 수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두 사람이면 무슨 전쟁을 하냐. 많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 이분들은요. 전쟁으로 덤벼야 할 수준이에요. 이 마지막 때 가면. 근데 사실은 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한 명만 보내도 이분들은 그냥 순교해요.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에 순교까지 다 부활 승천까지 하나님의 계획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정부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좋아서 난리치고 시신도 무장사하자고 막 던져놓고 전세 구경거리로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예언을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예언을 마치고 나면 승천하게 되는데요. 자, 이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이 복음의 능력은요, 후 3년반에 들어가는데, 후 3년반, 이제 이분들이 다 가시고 나서, 이분들이 11장에 승천을 하시고 나면은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은,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남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을. 자, 이분들의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승천할 때에 이분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분들은 아직 표받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휴거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이 승천하고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뒤로 가면은요, 13장 이런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후 3년반에 들어가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엄청난 능력이 어떤 거냐. 이제 휴거하기까지, 그 다음에 후 3년반을 들어가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이제 휴거를 한 사람 있겠죠? 그러나 후 3년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후 3년을 들어가서 혹독한 민족의 환란을 겪게 될 때에 이분들이 말씀한 것이 큰 능력과 힘이 됩니다. 복음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복음이 끝나면 이분들의 복음은 나중에 이제 천사들에게 넘어간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에. 그래서 천사들이 마지막 이 후 3년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 3년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잡고 마지막 휴거하기까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마지막 후 3년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 원동력이 되고 그 힘이 돼서 마지막 후 3년을 견디게 되고, 여기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죠. 언약을 파기하면 이분들이 전한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 맞구나. 두 증인 전한 말씀이. 그가 적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이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복음의 메시지는 1260일 동안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 두 분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분들의 이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